처음 소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신용을 했는데 사실은 토요일서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실의 한계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간단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약 2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한 2달 동안 10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선한 목적에서의 사역이 또 당시의 청년 사역이 굉장히 힘든 터여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저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안식하시라고 제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도 오셔서 차라리 푹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푹 쉬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입원돼 있는 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랬습니다. 하지만 몸은 건강한데 다리 한쪽 부러진 것 가지고 건강한 남자가 그렇게 가만히 병원에 갇혀 있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장애인 올림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처럼 장애인들이 똑같이 하는 그런 올림픽인데 제가 봤던 장면은 시각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는데 100m를 전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신기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보니까 해설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선수들 실제로 트랙에 서 있는 분들은 8분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각각 있는 사람들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이드 러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손으로 끈으로 묶었어요. 혹은 끈을 바짝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팡 하자마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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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앞으로 이러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가는 겁니다. 전력으로 같이 뛰는 거죠. 거기에는 룰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전력으로 같이 뛰어가다가 약간 앞에서 뛰어야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겠죠? 더 빨리 뛰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방향을 잡고. 그런데 결승전에 통과할 때에는 또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선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3초대에 뛰더라고요. 13초대. 그런 거는 한 번도 뛰어본 적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3초대 뛰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까 겨드랑이가 너무너무 아팠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리라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아주 사소한 일들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짜증과 불평 가운데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기고만장하던 저를 그 장면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형편만 탓하고 관계를 탓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불평으로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주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해진 목표대로 뛰어가기 위하여 제 옆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가이드 러너 되시는 성령님을 저는 온전히 의지하고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을 치유하셨던 그 능력이 저는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고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못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성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이 각각 이름이 있었는데 바깥에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될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 문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전, 그곳까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들어온다고 해서 양의 문 혹은 양문이라고 불리우는 곳 옆에 그 양들이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물을 길어 씻었던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고, 그 베데스다에서는 내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물이 흔들릴 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기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더랬습니다. 얼핏 보기에 누구든지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곳은 굉장히 은혜고 자비가 넘치겠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곳은 하나도 은혜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서로 간의 눈치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첫 번째만, 1등만 기억하는 곳이거든요.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와 비슷한 곳을 저는 방문하게 됐습니다. 동대문에 옷장사 하시는 분을, 도매로 파시는 분을 신방하게 됐는데, 평소에 주위에는 가게들과 관계가 아주 좋으시더래요. 서로 언니 부르고 서로 사장님 부르면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그 가게가 너무 잘 돼도 관계가 나빠지고 그 가게만 너무 안 돼도 관계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옆집에 손님들이 막 가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또 자기 집에 이렇게 오면 조금 전까지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언니 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마치 이지매 하는 것처럼, 왕따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님이고, 다른 곳보다는 누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본인 집에 왔으면 좋겠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옆집보다도 누가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동대문 시장이 베데스다이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대문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우리의 삶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뛰어남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어쩌다 한 사람, 1등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더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우리를 정말로 절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참을만 한 것 같아요. 과히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 마음 절절히 아픈 순간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38년 동안이나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솔직하게 보면 나는 여전히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는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38년 된 병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심지어 교회에도 있어요.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 과정을 꼭 겪어야 하는데,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충북 괴산면 연풍면 원풍리 20번지에 있는 고사리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 월급이 23만 5천 원인 교회였습니다. 23만 5천 엔이 아니고 23만 5천 원을 주는 곳이었어요. 주급이 아니고 월급이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 월급을 그렇게 주기로 결정한 교회는 그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없었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억 원, 수천억 원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교회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요. 수억 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 힘든 것도 아닌데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때문에 이런 걸로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야 했었는데 주머니 돈 10,000원이 없어서 이게 보험이 되는 건지 이게 넘으면 어떡하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새마을 통틀어서 교회 하나 있고 새마을 통틀어서 모든 인구수를 다 더해도 43명이었거든요. 애들 다 더해도 43명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날 그곳 새마을은 온전히 성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계셨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나아지게 될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몸이 아프면 관계도 깨지고 정말 힘이 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힘들죠.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더 우리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하여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부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힘들고 가난한 것보다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쉽사리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부부 사이에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씨름 잘 아실 겁니다. 스모 같은 것이죠.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 동원에 힘쓰시는 윤순동 목사님께서 청년식에 씨름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천하장사를 하기도 하셨던 아마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준희 씨, 이만기 씨가 친구 혹은 후배들이었어요. 그러니 같이 씨름판에서 씨름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힘겹게 운동하고 못 먹어도 악을 쓰면서 운동을 하였던 때여서 선배들이 또 무식하게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그렇게 매맞으면서 운동하셨던 때래요. 그런데 몸에 무리가 오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 갑자기 하반신이 전부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반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셨대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누워서 생활해야 했거든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설교와 강의, 목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주일 아침마다 청년들이 서너 명씩 와서 씻기는 거예요. 머리부터 감기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가서 넥타이를 메고 또 씨름하셨던 분이니까 덩치가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려서 봉고차에 또 실어져서 강단 앞에 나오면 무슨 절 법당에서 법회하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 치우고 여기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도저히 이런 짓은 못하겠다고 싶어서 내가 사임하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끝까지 봅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목회를 하고 계셨더랬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장애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3년 6개월이나 걸렸대요. 3년 6개월 정도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난 괜찮아 라고 벌떡 일어났다가 수없이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어떻게 안 되니까요. 몸을 억지로 이렇게 다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침이 절망과 비참함과 슬픔으로 그냥 몰려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으로 날마다 실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데 자신의 장애가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8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아픔의 시간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내가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려고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배려인가. 새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오늘도 좌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방하고 오시는 거구나. 좌절하지 말라고 찾아오신 거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되셨대요. 아침마다 주님이 심히 가까워서 값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통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조차 베데스다 이 현실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습관적인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거나 내게 말을 걸어온 그 사람에게 나는 오늘도 똑같이 냉정함으로, 잔인함으로 대하고 있는 나를 나 자신이 이렇게 본다거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몸이 아파도 이불을 악다물고 나가는 그런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조차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간증이 될 거라고 믿었던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는 좌절과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믿나? 내가 주님을 만났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믿으시죠. 그런데 되나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배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도 참아봤어요. 3년도 넘어갔습니다. 5년, 10년 되니까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두커니 물끄러미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주님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정말 내게 찾아오실까?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믿으실 텐데 그러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찾아오실까? 내가 그걸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거 한 가지와 아니면 찾아는 오실 텐데 38년간 기다려야 되는 건가? 찾아오실 때까지 넉넉히 기다려야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은 녹록지가 않은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38년이나 필요한 건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봐도 만만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제끼고 저를 찾아오실까요? 대답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집안이 갑자기 보도가 나고 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니까 본인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싹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학생이라는 신분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 그런 거 꿈꿀 수 없었고, 자녀라는 위치? 이제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엄마가 된 것처럼 이제는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 한 분 남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정신과 병원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너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사업을 해서 났던 그 부도, 그 빚까지 고스란히 다 자매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부 다. 연대 보증을 해서 빚을 지게 된 것인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후딱 망하고 나면 그건 어떻게 콤비니에 가서 그냥 몇 시간 일한다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라도 어떻게 해봐야 하는데, 학생이었던 자매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외밖에 할 게 없어서 학생을 가리키는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학원도 알아보니까 대학을 졸업해야 학원 선생님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에 대학 졸업이라고 써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학원문을 열 수가 없더래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아니면 가족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니? 네 상황이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굳이 거짓말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와서 이력서를 사실대로 고쳐 썼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원날 찾아갔더니 주님이 그날부터 파트타임으로 강사로 일하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어머니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계속 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했고, 오후에는 학원 강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학원 강의 준비를 하고 저녁에 강의를 하고 나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왜 안 갚냐고. 그리고 은행들에서 연쇄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안 내면 딱지 붙입니다. 가압류 들어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통지서가 그 집에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마음을 얼마나 위축되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그런데 아침마다 어머니를 가면 그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실 것 같던 어머니가 이제는 밥숟가락조차도 못 드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자매의 장래와 미래는 완전히 막 내린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물끄러미 전혀 차도가 없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집에 오니까 어찌나 그렇게 모진 말만 골라내는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전화하고 그렇게 모진 말들을 잔뜩 해대고 가니까 숨조차도 쉴 수가 없을 것 같은 날이 왔답니다. 그날 방바닥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이렇게 작은 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형편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이 마음을 누가 알까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4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머니 입원을 도와주셨던 같은 교회 의사 집사님, 그리고 부산 CCC를 책임지고 계셨던 최상림 목사님이라는 분, 전에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서철 목사님,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전화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이나 듯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 한번 하시던 분들이 아닌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연락하지도 않은 분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속에서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매가 방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대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작은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때 힘들다는 말과 행복하다라는 말이 공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현실의 절망감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서 이런 베데스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실까요? 라는 질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네 병이 오랜 걸 알고 있다. 라는 대답만큼 완전한 사랑의 대답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게 질문할 것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겠어요. 질문을 바꿔보아야겠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언제 찾아오시나요? 라고 물으실 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신다면 언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언제 그거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가요? 언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고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있는 병자에게 대뜸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대답하길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아마도 주님이 도와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도와주기를 원했냐면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저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를 물 안으로 넣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그걸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굳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주님, 나는 세상에서 뭘 더 갖고 싶어요. 난 성공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는 뭔가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뭐가 더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그 베데스다의 방식대로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좀 넣어주세요. 세상 한가운데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도 자신의 성공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이죠. 일본 생활에서 경기가 어렵고 힘들면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성공한 세상 사람이나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심지어 교인들을 보고도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간혹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베데스다는 불완전한 베데스다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곳은 1등만 성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어요.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완전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뛰어들기만 하면 지금 그분 안으로 뛰어들면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째로 다 해결하실 그 베데스다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발을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2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집회에서 저는 집회를 통해서 40대 중반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한 1년여 동안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제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나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이 갈 곳이 없냐? 이렇게 대뜸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월급 생각하고 대우와 미래를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월급도 받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아니 정해주면 전도만 하고 순종만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갈 곳이 없냐? 그런 사람들은 갈 곳이 너무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문제이지 사역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인데도 정말 갈 곳이 없다면 본인 교회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분을 전에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심호하시던 교회도 당시에는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지하철만 한 1시간 40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하치우주보다 더 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물론 월급도 주셨어요. 그 목사님과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력서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의 이력서 다음 칸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거기에 뭐라고 쓰셔도 주님 제가 2주 안에 거기 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앞길을 다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사역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 내가 능력 있는 종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2013년을 기가 막히게 맞으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희 지역장님, 그러니까 속장님들을 함께 모임을 인도하는 지역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요셉교구는 40살 전까지 결혼한 부부들을 맡고 있거든요. 선한 목적이 한 1000여 분 정도 됩니다. 한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지역장님 한 분이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폭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큰데 저 끝에서 들릴 수 있을 만큼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자분이, 그것도 젊은, 멀쩡하게 젊은 분이 그렇게 크게 우는 경우는 정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렇게 우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끝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차장님이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임원분과 그 회사에서 본인이 근무 연수가 오래됐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볼듯만 듯한 그런 경쟁 관계가, 긴장 관계가 형성됐던 거예요. 새로 부임한 임원은 뭔가 효과를 내려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분은 잘 잡혀져서 팀을 잘 이끌고 있으니까 뭔가 계속 디렉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믿음과 자율이 중요하다고 믿고 본인이 또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팀들은 여전히 한국의 회식 문화가 있어서 술 먹으러도 가고 뭐 계속 이랬지만 그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맡고 있는 팀은 주로 커피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친하게 놀아야 될 때에는 아예 스포츠 하러 가는 거죠. 볼링 치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뭐 수영할 수 있는 데로 막 다 가고, 그리고 맛있는 걸 아주 비싸게 먹는 거죠. 그래도 술값보다 싸더래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은 왜 회사 문화에 맞추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으셨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개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되지만 부딪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정말 많은 다루심이 있었어요. 아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한테 여보 괜찮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항상 남편을 인도했는데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힘들다고. 그렇게 1년 동안을 보내시더라고요. 2013년을. 그러면서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아주 자주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2014년 즈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올해로 들어오면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니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평소에 믿음의 기업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 하나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지만 여러분, 구인 광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다시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급도 그렇고 그리고 월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팀장 경력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아무렇게나 뽑아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뜬금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곳 사장님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께 며칠 만에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요. 그리고 거의 부흥의 수준의 나눔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셨는지. 사장님과 몇몇 임원들이 집사님이 하고 계신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계셨대요. 근데 마침 그때 메일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 내 탑 시크릿이어서 그렇게 사장님이나 임원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기도해보자고 하시더니 주님이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분 때문에 팀 하나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너무도 평안하게 퇴사하실 수 있으셨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실 수 없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베데스다여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뛰어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현실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주님은 돌파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현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뢰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재정에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배우자 여러 가지 관계를 놓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돼요 주님 바뀌지 않아요 이건 현실에 있어서 한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부분에 하나님을 솔직히 믿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그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평안해져요. 죽음이 임합니다. 주님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대하고 기쁨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치바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제가 전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주님의 마음은 정말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2년 전에 중앙영광교회 갔을 때에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원고를 드린 것을 번역하셔야 됐거든요. 한 50장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고가 지금 A4 용지로 11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 쉽지 않았던 것이요. 이 교회에서 누가 일본어를 제일 못하게 해요? 모르시겠어요? 저예요, 저. 더군다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본 분들이시잖아요. 웬만한 독한 마음 갖고 같이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목사로서 경력이 쌓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 앞에서 못하는 거 보여주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굳이 시키지도 않는 걸 굳이 뚜껑을 열어서 굳이 그걸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게 주님 생각인가? 라고 고백하는데 한 집사님에게 이번에도 나누게 해주셨어요. 이분 처음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미에 본인이 수술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설교 원고가 다음 주에도 일본어로 준비했거든요. 마지막 설교가 준비돼서 오는 때에 이유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유산 됐노라고.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을 하셨는데 두 번째 유산이라고. 1년 안에 두 번째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번역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게
되겠다고 믿게 되오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평안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간절함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넘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더 간절히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해결되어서 넘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베데스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유독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에는 연못가에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건물 5채가 있었다고요. 거기를 전부 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평소 때 예수님이라면 줄 세우던, 아무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곳에서는 누구만 고쳐주셨냐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평소 때는 찾아가셔서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셨던 분이 베데스다에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을 찍어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병이 나은 후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이만 보고 있던 그가 일어나서 나을 때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동시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가 낫게 되었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나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아파하고 있겠죠.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나을 수 있어도 저 사람은 못 낫겠다 싶은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무거운 짐 하나 들고 다니지 않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러면 보지 않았던,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튀는 행동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현실에 대한 한계에서 일어나길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삶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베데스다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듯이 누군가의 마음을 찾아가실 때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우리를 이용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잖아요. 닉 브리치치라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아예 팔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몸통에 발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통만 있는 거예요. 몸통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그만 발로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하루는 닉이 강연을 하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노트 애비뉴 교회에서 이렇게 갔을 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울리기 전에 닉이야 뭐 이런 닉이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엔 소금거림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무심코 고개를 딱 들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 정말 닉이 맞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아기를 아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닉에게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번쩍 올려들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닉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닉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심지어 조그마한 왼발까지도 닉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어린 시절이 영화처럼 닉 부이치치의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아이를 보고 나니까 저 아이도 자라면서 나처럼 상처를 입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닉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다니엘이 사람들을 보면서 얘가 아직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랄 때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었지. 하지만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도 다니엘의 부모님에게 해줄 말이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닉은 팔다리 없이 살면서 겪었던 숱한 어려움들을 그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나 팔 주세요. 이게 뭐 무리한 건가요, 주님?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거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다 있는 건데 나한테만 없는 거 달라고 그러는 게 이게 잘못인가요? 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닉 부이치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닉에게 팔다리를 주신 대신에 다니엘의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닉은 강단에 올라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저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다니엘의 부모님한테 나오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다니엘 아버지가 다니엘을 펀쩍 들어서 닉의 옆에 세웠습니다. 예배당 앞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들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닉도 웬만하면 안 울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같이 엉엉 울게 됐더래요. 예배가 끝난 후에 다니엘의 엄마가 닉을 이렇게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미래가 시작된 날이에요. 저는 청년이 된 다니엘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닉 부이치치,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재정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세상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예수님의 생명이시라고 전할 사람이 주님에게는 꼭 필요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지금 간절하십니다. 스스로 38년 된 병자만큼이나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베데스다 주위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언제나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완전한 베데스다 대신 주님께 뛰어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현실의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한계가 아니도록 여러분
간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치시고 살려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베데스다 옆에서 38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현실의 한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셔서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셔서 우리 삶은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